악한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불순종한 왕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저 족장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같은 족장, 모세와 같은 그런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사사 시대, 자기 스스로가 왕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던, 제사장 역할도 했던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 그죠? 자, 왕정 시대가 열려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족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시라고, 직접 자기가 자기 민족을 다스리시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사실은 열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목동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엄청난 실력과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리인, 나의 대리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은 자신이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이것이 백성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백성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기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왕이라는 능력과 그 위세가 자기의 능력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순종,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순종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 남유다의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그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중동에는 아수르,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바사, 그 바사, 페르시아. 아수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과감히 멸망시키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수단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70년간 포로 생활에 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에cclesia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넘지 못할 파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위에 넘실 덮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함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멀고도 험하여 가야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도 넘지 못할 분노와 슬픔이 있어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 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참 비유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능하신 무소불위의 하나님을, 무소불위의 여호와를 의미하는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나옵니다.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네 개의 생물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바퀴가 달려 있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까? 밤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웁니다. 에스겔 마찬가지로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여호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 임금이죠. 예, 솔로몬 임금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 자재나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가둬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학자들은 성전이라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론 이런 이제 첨단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드론 이런 거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바퀴만 해도 아주 대단한 혁명이죠. 내 생물을 통해서 무소불위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유를 하셨고요. 언제 어디든지 독수리처럼 날라서 바퀴를 달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아주 쉽게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가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구약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착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전을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예배당, 흔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전이라는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구약적인 개념의 지성소, 그 지성소의 개념을 현대까지 끌어들이는 목사님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허물겠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여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성전, 여기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파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장소가 없는 것처럼 매우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를 만나서 이제 제사 지낼 장소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그런데 얼마나 허전하고 슬픈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당 제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임도 갖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렸다. 그래서 회당의 기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불순종하고 악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를 한다.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무나도 악해. 나의 말을 듣지 않아. 고막이 터져나가는 경고음으로 울려듣는데도 너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거 아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거 아니다. 바벨론에서 잘 견뎌라. 거기에서 결혼도 해라. 거기에서 아기도 봐라.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잘 무성하게 키워서 포도를 따서 그 열매도 먹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1, 2년, 2, 3년 내에 못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기간 포로 생활을 적응을 하고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70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벌써 몇 세대입니까? 상당한 여러 세대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단련시키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불순종, 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징계일 뿐이다. 내가 택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자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선한 생각, 항상 선하게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디 항상 선하게만 삽니까? 제가 어디 항상 착한 생각만 할까요? 그러면 빵 팔면서 돈 받지 말아야지. 다 여기다 펴놓고서 쫙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다 나눠줘요. 그게 선하고 착하지 않고요. 누가 돈을 빵 가져가고 돈을 안 내는지 제가 참 이렇게 많은 경우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돈을 안 내고 가는지.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 대목을 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아차 싶은 그런 생각들이 늘 하루에도 여러 번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이끄시는 게 나에게 좀 피해가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갑니다.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순종이죠. 어떨 때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크고 작은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징계들을 보고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때릴 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과 원망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더 큰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경고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큰 경고음을 울리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회복해서 여호와의 날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날에 달콤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징계를 달게 받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듯이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셔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달콤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여 꿈의 교회 주님의 몸짓 재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지 못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 사하여 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과 말과 생각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의 덕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주님 또한 원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물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이 조금 더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꿈의 교회가 척척 한 단계 한 단계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전도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꿈의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절대로 사탄 마귀에 발 맞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가 주님 늘 반성하고 기도하여 성령 안에 거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버릴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떠날 때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진만이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너를 보배 놓고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영혼 잘들고 은혜를 보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말 농장에 가봤더니 아주 무와 배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